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함의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제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총회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공동체의 순결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엄격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경험과 형제를 바탕으로 한 포용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결을 위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신체적 온전함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거세된 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방 종교에 가증한 제사 풍습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생아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출생의 순결성에 관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생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친 상간이나 또는 이방 신전의 창기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의 순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언약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을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친절과 대적함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먼저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그들에게 떡과 물로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무관심으로 냉대했던 이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압 민족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 관하여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의도는 결국 그들에게 저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화평을 구하지 말라, 그들과 어떠한 조약이나 화평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기억과 긍휼을 통한 포용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에 대해서 환대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돔 사람은 야곱의 쌍둥이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에게 형제라는 혈연적인 유대를 존중하여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3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장소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흉년을 피해서 살아남았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이 베풀었던 환대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3대 후에는 그들을 용납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공동체의 거룩함은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과도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곧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5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고자나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기념물을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땅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그 의미가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거룩함의 언약의 공동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